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3일 저녁 참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삼복 중에 두 번째 복날인 중복인데요.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습하기도 하고 비가 갑자기 막 내리는 등 요새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날씨 가운데도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이 미국의 신학자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쓴 이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어쩌면 그의 인생의 여정이 너무나도 잘 녹아져 있는 또 그러한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 이 목사님의 삶을 조금 더 저희가 들여다보면은요, 사실 그의 인생의 처음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만 같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룹니다. 또 그는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또 교수로 재직하며 이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의 가정에는 또 사랑스러운 아들도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정신질환을 겪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스탠리 목사님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학교로 가게 되면, 그래서 집을 비우게 되면 이제 고작 7살, 8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이 어머니를,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한참 받으며 자라가야 했던 그 아들이 어머니를 돌보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목사님의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이 목사님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스탠리 목사님의 지인이거나 또는 동료 교수거나 친구이거나 그러할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되었을 것 같으십니까? 무려 24년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아내는 이 자신을 괴롭히는 이 질병 가운데서 끊임없이 목사님과 자기 아들과 그 가정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버티고 또 버티고 견디고 또 견디면서 이러한 시간을 보내왔다라고 자신이 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이 이해할 수 없는, 답을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답을 들려주실 것을, 답을 찾을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 어쩌면 그의 24년의 인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이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의 삶에 그가 원했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에 목사님께서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또 가정에 좋은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러한 삶을 걸어오고 그러한 여정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또 그러한 상황의 해석을,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이 목사님의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누구나 그 정도는 다를 수가 있지만 이 자신의 삶에서 이 스탠리 목사님이 느꼈던 것과 똑같은, 아니면 어쩌면 그가 견뎌야 했던 것보다 더한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이 그런 기다림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기다림의 연속, 기다림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더 나은 상황이 펼쳐지기를, 지금보다 내 삶에 더욱더 행복한 상황이 찾아오기를, 지금보다 더한 기쁨이 찾아오기를, 그래서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또 나를 괴롭히는 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40편 12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수많은 재앙이 자신을 덮치는 것도 모자라서, 또 자신의 이 죄성이, 그래서 자신의 이 악함이 자기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찔러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될 때 다윗은 그러할 때마다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절에서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친다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바닷가에서 이 파도가 끊이지 않고 치는 그 모습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상황 가운데 재앙이 밀려오고 또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무너진 자기의 마음을,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절에서 그는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즉 다시 말해서 기가 막히는 상황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한번 빠지면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늪에 내가 지금 빠져 있는 것만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문에 비추어서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해본다면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빠져만 가는, 아무리 벗어나려고 허우적거리고 또 허우적거려봐도 더 깊이 빠져만 가는 죽음과 이 파멸의 늪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자신이 처했던 상황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빠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건짐을 받는 것을, 즉 구원을 받는 것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노래하며 이 시편 40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 1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바로 카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바라는 단어는 기다리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즉 기다리다라는 말로 이 시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리다라는 이 단어를요, 2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을 다시 살려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요, 번역을 해본다면 기다리고 기다립니다라고 지금 이 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시에서 똑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강조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가장 맨 앞에 둔다라는 것도요, 강조하고 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 시편 40편의 노래를 시작하면서 그가 이 노래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 가장 강조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토록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나오는 것을 성도님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을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한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것과 연결된 호칭입니다. 그렇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죽음과 파멸의 늪 가운데서 자신을 향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의 도우심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 늪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지금 자신을 이 늪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자기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들과 행하신, 친히 행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실 그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지금 이러한 기다림은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기다림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40편이 쓰이게 된 배경을 정확하게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시편 40편은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자신이 처했던 수많았던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불렀던 노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잠시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 사울로부터 피해 도망을 다녀야 했던 시절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도망의 시간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진 않지만 그가 30세의 왕위에 오를 때까지 적어도 그는 20대의 전부를, 어쩌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을 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사울의 쫓아옴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쳐야 했던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도망을 가야 할지, 도대체 이 도망의 끝은 언제일지, 어디로 도망을 치면 이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을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다윗은 도망을 치며 언제나 이 도망의 끝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이러한 도망의 시간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마음만 먹었다면요, 자신이 숨어있는 이 동굴 속으로 들어와 이 용변을 보고 있었던 사울을 해치울 수도 있었고요, 또 자신을 쫓고 있던 이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들어갔을 때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깊이 잠들게 했을 때 마음만 먹었다면 그를 내리쳐 해치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마다 다윗은 번번이 사울을 해치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나의 주로 삼으신 그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해치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자신이 이렇게 아무리 억울하게 도망을 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맞지만, 그리고 누구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이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억울한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내가 행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도망을 치며 무엇을 합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일어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억울한 상황과 이 위기의 상황, 이 말도 안 되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상황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을,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모든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내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심으로 결국에 내 인생을 그의 뜻대로, 그의 타이밍에 구원해내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러한 도망의 가운데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자신을 건져주셨던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나긴 도망의 시간을 끝을 내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이 이제는 다 해결이 된 것만 같고, 더는 그의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없을 것만 같은 그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또다시 어떠한 일이 찾아오나요?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아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파도처럼 밀려와 자신을 덮치던 이 수많은 재앙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다윗의 삶에 또 다른 파도가 몰려옵니다. 죄악의 파도가 몰려와서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또다시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더는 도망을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더는 전쟁터에 직접 앞장서서 나아가서 전쟁을 진두지휘 않아도 되는 그러한 평화로운 상황이 찾아오자 이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우리아는요, 자신을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눈에 이 밧세바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을 정욕이 뒤엎어 버립니다. 그를 죽음과 파멸의 이 구덩이와 수렁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그 죄악이 또다시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다윗은 속절없이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갑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결국에 그는 자기 정욕이 원하는 대로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주신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사용해 버립니다.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 가운데로 몰아내서 마치 그의 죽음을 사고인 것처럼 위장해 버립니다.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는 거예요. 너무 완벽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너무 완벽하게 성공한 것만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 스스로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쫓아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이 수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완벽하게 통제된 것만 같은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죄악을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일로 인해서 태어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바로 그때야, 그제서야 다윗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3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그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의 모든 잘못을 토해내며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자신을 고쳐줄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을, 새롭게 하여 주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청결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차원하여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이 오실 것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이러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문제에서 그러한 상황이 해결되면은 내 인생 가운데 더는 어려움이 없을 것만 같은 그때에 그것이 아님을, 언제나 나는 또다시 넘어질 수 있음을, 나를 괴롭히는 이 수많은 죄악 가운데 나는 언제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다윗은 여전히 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다리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요?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이 두 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기다림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반응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그러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다윗의 고백만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신음소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의 소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를 살려주시겠지라고 포기하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런 무의의 시간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웅덩이와 이 수렁에 빠지게 되었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러한 웅덩이와 수렁에 늪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웅덩이에, 이 수렁에, 이 늪에 빠졌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이곳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여기 빠졌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것이 그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늪에 빠지면요 바깥에서 건져주지 않는 이상 그 늪 가운데서 자기의 힘으로 빠져나오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바깥에서 도와주는 사람도요 이 늪에 빠진 사람을 능히 건져낼 만한 힘이 없다면 그 또한 오히려 늪에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은 이 늪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을 외면하기도 하고요, 그 소리를 못 들은 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여나 도와주다가 나도 그 늪에 빠지게 될까 걱정되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작은 신음이라 할지라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문제와 상황을 충분히 역정시킬 만한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신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리치고 또 소리치며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구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외면치 않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지쳐서 이렇게 외칠 힘마저 없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기도할 힘마저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시며 또 기다리시며 기도하고 그의 구원만을 기대하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충만하여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자신의 발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경험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걸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더는 이 죄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죽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광야에서 매일같이 경험하고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요, 물이 없다라는 이유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지겹다라는 이유로, 길이 험하다라는 이유로, 가나안 땅은 자신들을 집어삼키는 땅이며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불평하며 또 불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사막에서 물을 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어왔던 이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은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독수리가 그의 날개로 날아 그 새끼를 엎는 것과 같이 인도하여 주신 시간이다라고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이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보내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그들의 발을, 그들의 걸음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외면하지만, 그래서 이방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좋은 문화들을 쫓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를 따라 걸어가는 그 걸음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들을 줄 몰랐고 돌아올 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치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혹여나 터져 나올지도 모르는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로 외면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에게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서 반석 위를 걸어가는 삶, 부활의 영광을 목도하며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오시고 말씀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세워주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오늘도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그래서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건져주심만을 기다리며 허우적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끊이지 않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라 할지라도요, 그것보다 더욱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빠져있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아니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모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시고 내 모든 걸음을 반석 위에 세우실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며 날마다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을, 이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결코 망하지 않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노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떠오르며 소망하게 되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기도 바빴던 이 다윗 앞으로 자기의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 사울을 어쩌면 저주하기에 바빴을 그런 다윗 앞으로요, 이렇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400명이나 모이게 됩니다. 혼자 급히 도망하며 몸을 숨기기에도 급급한데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급급한 이 상황 가운데서 400명이나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음 장인 이 23장 13절에서 보면요, 이 다윗과 함께 도망간 자들의 수가 600명 가량이나 더 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난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의 시인 시편 34편에는요 이러한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 앞에서 이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윗이 정처 없이 도망갔던 곳이 바로 이 사무엘상 22장에 등장하는 바로 이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렇게 사울을 피해 도망가고 살기 위해 미친 채를 해야만 했던 다윗은 오히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무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였을까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윗은 매일같이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확신 가득한 찬양이 이 땅을 살아가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들의 마음을 살려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의지하고 싶어서 그 도우심이 나의 도우심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도망치는 다윗 앞으로 몰려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쩌면 우리 인생 앞에 놓인 이 수많은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또 맛보아 알게 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처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끝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 새 노래를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그러한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기다림의 그 긴 시간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곳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으실 그 주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날마다 내 모든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어쩌면 매일같이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시며 모든 우리의 걸음을 반석 위에 세우실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는 아버지여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가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주님의 이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서 세워져 가는 그러한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